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552장에 보면 아침 해가 도를 때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햇빛이 임하여 따스함과
광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빛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밤낮 주를 위하여 주의 사랑 나타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처음의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또 이웃에게 존중과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며 사랑을 함께 나누고 돕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방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태동되어 온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갔던 이들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망을 증언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가르쳐져 그거를 지키게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소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성찬을 행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일만, 떡을 떼어 성찬하는 일만, 서로 모여 사귀고 교제하는 일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바탕으로, 무엇의 토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사귀고 서로 애찬과 성찬을 행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많은 복음과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역시 안디옥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연유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었던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토대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어지고 돕는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의 앞장서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습니까? 13장 1절 함께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대의 율법의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레위 출신의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총을 힘입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들을 품에 안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를 이름으로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지만 당신은 바나바라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위로하는 자가 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레위 지파의 출신 정통 율법을 지키고 행했었던 유대인 바나바 그를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여 담임 목사로 세웠던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검다라고 하는 것은 흑인을 말하고 있죠. 흑인은 당시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보게 되어주면 흑인은 거의 대부분이 노예로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어느 기업이나 또 식당이나 기업체, 사업체에 종업원으로 일하면 사람들은 조금 낮추어 보지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당시의 노예는 사람의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천한 사람으로도 불려지지 못하는 천민 밑에 노예였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 시몬이 이방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를 소개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키리네, 지금의 리비아지요. 그곳의 휴양도시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을 휴양지로 만들고 학문의 중심지로 세워서 많은 신전과 그리고 도서관,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키레네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키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전체의 학문의 지성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그 곳이 바로 키레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있는 루기오, 유대 문화와 로마의 문화와는 다른 아프리카의 문화 속에서 로마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도시에 있었던 루기오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헤롯 그러면 우리가 헤롯 대왕과 헤롯 분봉왕은 다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영아살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지요. 그가 이제 죽음에 이를 때에 그의 4명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4등분해서 각각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 2세, 분봉왕이라고 불려진 헤롯 2세예요. 이 사람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신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길러지다, 양육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유모 밑에서 젖을 먹으면서 함께 길러지는 거예요. 왕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죠. 유모를 데려다가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우리가 2가지를 추측해 보는데 하나는 유모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젖을 자신의 아이에게 주기도 하고 또 헤롯 왕에게, 장차 분봉 왕이 될 헤롯에게 주기도 했을 것이죠. 2번째로는 헤롯과 함께 왕실에서 그 즈음에 낳은 마나엔이었어요. 그래서 유모를 그 2 아이를 맡겨서 양육하게 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2번째에 관심을 또 그리고 중점을 또 두게 됩니다. 아마도 왕실에서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로마의 황실, 로마의 왕실은 어떤 곳입니까?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짓밟고 선 나라가 로마의 나라인데 그 로마의 왕으로 있는 이들을 결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족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최선봉에 서서 박했던 사람, 가장 잔혹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정통 유대인이요, 흑인 노예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국으로 삼은 나라의 왕족이요, 그리고 교회를 드러내놓고 박해했었던 사울. 계급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또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사건 때문에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일이 나중에 탕감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에 사람을 구금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이 마땅하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합니다. 16년을 일해야 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16만 년을 일을 해서 갚아야 될 것이 1만 달란트예요. 1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그냥 3개월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16만 일과 300일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요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인으로 살아가게 될 그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겁박하고 그를 위협하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 큰 은혜를 내가 입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민족이, 신분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입장과 견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나와 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저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동일한. 왜 옷에 비유했습니까? 당시에 귀족이 입는 옷과 중산층이 입는 옷과 천민이 입는 옷과 노예가 입는 옷이 달랐어요. 옷을 보면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는 신분이 철폐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느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말씀에 서서 하나가 되어진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출신 성분도, 인종적인 배경도, 신분적인 배경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조화롭게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복음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이 되어 있죠. 이분이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핵심 요소라면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는 다양성이다.
교회는 서로 다른 나이와 민족 그리고 사회 계급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다. 둘째는 하나됨이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명이다.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뭐예요? 다양성. 우리 교회도 다양하죠. 젊은이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리까지. 또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또 직업이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과 처소도 다릅니다.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다양성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이 땅에 어떤 단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가져오는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져버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돈이 사라지면 거기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목적이라면 사업이 무너지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등산이 목적이라면 등산하지 않게 될 때는 그것이 더 이상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영원히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사명은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참 사람의 삶의 방식. 이것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삶의 방식. 생명의 길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진리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를 드러내주는 삶의 방식.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방식이야. 겸손히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이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이야를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는 사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요, 존재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건져냄을 받은 무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어둠과 악함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과 그리고 수고와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은 이들이 모여진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답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리에 열심을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이 성령의 숨을 쉬게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때다.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이 살아 숨쉬고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교회를 봐왔다. 그들은 일종의 신혼여행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교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삼성이나 코카콜라 같은 영속적 기관이 되고 말았다. 이들 기관은 사역을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고
대형 건물을 세우며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하나님의 영은 한 곳에 담겨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모르는 바람처럼 움직인다. 리더들은 바람에 귀 기울여 듣고 분석하는 기상 예보관 같아야 한다. 리더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시는가, 그 바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민감해야 하며 그의 목적과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신혼여행기와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양으로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조직화되고 전문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례를 주면서 교회의 조직을 움직여가며 거기에는 성령도 말씀도 은혜도 공동체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런 거야 라고 누구에게 가르쳐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바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 그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믿음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부르는 그 부르짖음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더니 인종과 신분과 삶의 자리가 다른 이들이 하나가 돼요. 그들을 영적 지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을 깨달았더니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함께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삶 속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영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뜻은 레이투르 군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원형이 레이투르 게오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투르 게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선, 종교적인 일을 수행하고 봉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무엇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어떻게 해요?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부인되어지는 것에는 내 뜻이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고 내 계획이
승진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나를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지 하고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르시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부르짖기 전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알았노라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금식하며 내 생명을 들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기도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음을, 금식하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에 쓰시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자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네, 거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선교지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누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야 그걸 나눌 텐데,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나눠야 될 텐데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오이 짠지가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내 집에 오이 장아찌가 있어야 나눠주잖아요. 없으면 어때요? 못 나눠주잖아요. 있어야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뭘 나눠주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내 걸 나눠주잖아요. 교만함, 오만함, 자만함, 내 지식, 내 인생의 경험, 이런 것밖에 더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도 나눠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용기,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주면, 이거 조금 주면 또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거 그렇게 나는 소중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뭐예요? 소중하지 않을 수 있지요. 나는 해산물을 너무 좋아해. 근데 옆집은 비린내를 너무 싫어해.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나누어 주니까,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마음에 두고 그래서 정성껏 내게 나누어 주는구나. 그것이 나는 비록 어떻게 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사랑과 관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힘이에요, 힘.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에이, 줘봤자 또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명과 진리와 예수님의 복음을. 은혜를 받아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힘, 그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못 나눠주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렸어. 엄청나게 큰일하고 온 것처럼.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어.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섬겼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마치 큰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 죄를 다 사해 주었거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생명을 내어 주었거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여기에 용서되지 못할 게 있어요? 여기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여기에 품에 안지 못할 이들이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화에 가면 송해면이 있습니다. 송해면 홍이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훈장인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감옥을 보내고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우리 집에서 빚을 가지고 간 사람들 다 오십시오. 사람들이 오면서 투덜투덜대요. 야, 오늘 날 잡았나 보다. 빚 안 갚으면 또 뭐라고 또 할까? 빚 갚으라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바로 악한 종입니다. 내가 주님 은혜의 1만 단트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나눠준 찌꼬리만하게 나눠준 그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재촉한 때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빌려준 모든 돈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빈문서를 가져오십시오. 가져온 빈문서를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 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바칩니다. 박능일과 이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리고 몇몇 교인들과 함께 홍익교회, 그래서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가 자력으로 세워진 두 번째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개나리 부찜을 싸고 강화도 주변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모도 옆에 있는 주문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주문도에 지금 서도 중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 복음 사역을 행해요. 그런데 홍익교회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가 이 서도중앙감리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181호가 있었는데 134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 주민의 75%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술집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감동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종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7년에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강화도, 성모도, 주문도, 웅진반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195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기록되어져 있고 미국 선교사 연애 보고서에 이분의 이야기가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로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워지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된 세상에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과 반복의 사회 속에서 화해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깨닫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 5명의 영적 지도자들처럼 다 각기 다른 상황과 삶의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